오늘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여름 다음 세대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부터 준비해서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오늘 지금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부 교사티를 입고 왔습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이틀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당을 꽉 채우고 아이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천국의 식탁이 열린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어제까지도 참 귀한 시간을 보냈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청소년부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분명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빠질 수 없죠. 아이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지난 석주간 저희가 뭘 했어요? 바로 어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저희가 어른 성경학교를 하면서 첫 주에는 뭐였어요? 1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해요 였습니다. 기쁨의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들. 그리고 2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였어요. 예,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의 소망이었고요. 또 바로 지난주 세 번째 주는 3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였습니다. 벽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이 기쁨을 나누었는데요, 바로 주인공은 가이사랴 지방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죠. 환상 중에 바라봤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올까? 근데 같은 시간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죠. 온갖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베드로야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3번을 거부했는데 음성이 들려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이게 지난주 주신 핵심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 기준이 뭐냐 대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작 가보니까요, 고넬료 집에 이방인이 꽉 찬 거예요. 와,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까 봤던 그 환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뭔데 선을 긋냐,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했더니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지난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통 유대인, 벽을 딱 세우고 우리 아니면 안 돼 했던 사람들인데요, 뭘 봤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는 걸 봤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이 부르심이 어떻게 응답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봤어요. 응답하는 걸 봤단 말이죠. 여러분, 부르심과 응답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죠. 즉, 이 자리는 그토록 하나님 기다리셨던 이방인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집 나간 아들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에게 얼마나 만족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까? 나라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요. 다 다른데 무엇이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같아요. 그리고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죠. 그리고 베드로도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했는데 고넬료도 말씀 받잡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만나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이들이 함께 드리는,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외치죠. 시작. 우리 모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모두 함께 예배 드려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1, 2, 3과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이걸 배울 거거든요. 1과 2과 3과.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배웠어요. 먼저 배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여러분들 협력하시면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복된 여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죠. 자, 아이들은 준비 지금 잘 돼 있어요. 은혜 받아요. 캠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여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저도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목 보여주시죠.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다시 한번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모토는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단체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를 알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헌신하자. 그것이 바로 예수 전도단의 모토인데, 저는 그걸 듣는 순간에 이거 우리 건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선교단체가 할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야말로 이번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바로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주일날 캄보디아 단계선교팀이 떠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영부 예배를 6시에 드리고 그분들은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떠납니다. 가서 뭐 할까요? 그를 알려야죠. 근데 그를 알리기 전에 오늘 뭐 해야 될까요? 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목, 금, 토 우리 어린이부 연합캠프가요, 무려 6개 교회가 함께 모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6개 교회, 저희 교회 성광교회, 김해 동안교회, 김해 씨앗교회, 대구 남성교회, 에덴교회까지 6교회가 함께 모이는 연인원 200명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자리가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러 왔나 봉사하러 왔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확실하게 오늘 알고 그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목금토 캠프 하기 전에 우리 전교인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뭘 찍고 있을까요? 뭘 알려고,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찍어서 보도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건 과연 누굴 찍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세상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리려고 할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나요? 화려한 거, 뭔가 좀 눈이 확 열리는 거, 뭔가 좀 눈이 확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나면서도 핸드폰 보고 있어. 얘기하는데, 대화하고 있는데 막 딴짓하고 있어. 왜? 뭐 없나 보는 거예요. 내 눈이 가는 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뭘 알기 원해요?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고 뭐 몇 배가 뻥 튀었고. 여러분, 우리는 돈 번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저 위에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돈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돈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한 푼 더 버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데, 우리는 지금 인생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화려하고 돈 버는 거 관심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샘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에이, 지가 뭐 잘나봤자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신경 씁니까? 바로 가십거리, 논쟁거리들. 야, 저 사람 알고 보면 뒤로 알고 보면 그렇대. 야, 세모네모 XX WW래. 야, 그래? 그랬어? 정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도 또 퍼날르죠. 그래서 그랬대더라, 이랬대더라, 또 난리 났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뭐냐? 돈과 화려함과 그리고 논란거리들, 가십거리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에 항상 가득한 게 뭐예요? 눈에 확 띄는 거, 돈 버는 얘기들, 그리고 사람들 서로 비난하는 이야기들 가득 차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알고 또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고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꽤나 낯선 말씀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대요. 논쟁하다니, 하나님이 사람과 논쟁하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왜 논쟁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논쟁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고발한다, 고소한다입니다.
참을 수 없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너희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대체 뭘 했길래?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고요, 인애가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없고 없는 것은 세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완전수, 다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사람을 대하는 진짜 마음,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본성이죠.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실이 없으면 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애가 없어요. 인애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의리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죽고 죽이고 빼앗고 짓밟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나? 왜 진실이 없나? 왜 인애가 없나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실도 내팽개치고 인애도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아닌 거,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왜 이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 성민 가족들아, 성민의 교인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왜 이렇게 지금 헛눈을 팔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 삶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홍수처럼 쓸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우상 숭배하는 삶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 수많은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그 문제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다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근심과 하지 않아도 좋을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요즘 보시면, 여러분, 가정 뒤에 뭐가 붙어요? 가정 행복 이래야 되지 않아요? 가정 기쁨 이래야 되잖아요. 가정 만족, 가정 해피. 그게 아니라 뭐가 붙어요? 가정 폭력이 나와요. 모든 신문을 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할 때 가정 치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폭력이 나와요. 왜? 폭력의 대물림. 여러분, 학교 뒤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학교 기쁨, 학교 협력, 학교 사랑, 학교 용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쳐보세요. 학교 치면 다음은 뭐 나와요? 폭력이 나와요. 학교도 폭력의 장이 되었고 가정도 폭력의 장이 되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사단의 종노릇하며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밖에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은 마약입니다. 폭력은 행할 때 잠깐 좋아요. 근데 그 잠깐 좋은 것 때문에 또 사람을 괴롭히고 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내가 순간순간의 기쁨을 찾는 마약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제는 진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학교에서 왜 폭력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사회는 어떻게 된 것인가?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폭력, 묻지마 살인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명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영양실조보다 무서운, 어떤 결핍보다 무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조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방전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열심히 책을 파면, 열심히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책으로 배우는 거죠. 글로 배우는 거죠. 여러분, 글로 배우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신학 박사지만 신학 박사님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구원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를 해요. 야, 저럴 거면 무슨 박사를 왜 했나. 여러분, 많은 공부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로, 책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앞에 나오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완전수잖아요. 내가 너와 장가들 거야. 내가 너와 장가들 거야. 내가 너와 장가들 거야. 여러분, 이 장가라는 말이 세 번 나오는 이유는 뭐냐? 언약입니다. 나는 너와 언약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세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하면 네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는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외에는요,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분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함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너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새롭게 결혼하는 결혼식 축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오늘 우리가 정말 드레스 입은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설마 안 보이시는 건 아니죠? 자, 우리는 지금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정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신랑은 너무너무 그 귀공자, 너무너무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이에요. 갑자기 소리 확 죽어드는데.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거기까지 상상이 좀 안 미치시면 그 전에 분홍 목사가 여러분 집에 온다. 네, 오늘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제가 집에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지금 택시 타고 집에 가셔야 되죠. 가서 치울 게 많죠. 자, 그런데 아무리 분홍 목사가 좋아도 우리 집에 이분이 오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한 번만 와도 부담스러운데 제가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아파트에 방 하나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큰일 났죠. 지금 이제 큰일 났죠. 여러분들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집에만 와도 부담한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하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는 그 일을 내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어요. 결혼했으니까. 결혼했는데 어딜 가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보여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네요. 저 오늘 출근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제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향기를 마음껏 뿜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아, 하나님 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밟을까요? 아, 진짜 참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여러분 중에 저를 조금 더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누가 좀 더 알아요? 예, 신방 받으시면 알아요. 신방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이 저를 더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제가 어떠한 온도를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예, 집에 가면 저를 여러분 더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보다 보면 더 저를 알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살면 저를 속까지 알게 되겠죠. 속속들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내 집에 모셔야 돼요. 교회 와서만 만나는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이 저기 어디 그냥 구석에 계시다가 주일날 우리가 오시면 하나님이 왔냐? 잘 있었냐? 그러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만나다가 그리고 집에 갈 때 주기도성부로 집에 가면 하나님 다시 기어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계시고 여러분이 어딜 가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부터 문제인데, 결혼 생활이 항상 똑같으면 좋은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식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결혼 생활도 식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잡았던 그 손을 놓을 때가 오는 날도 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가 그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다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저 그냥 세상이 좋아요, 저 그냥 갈래요 라고 해도 아니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변함없는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또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와의 관계가 부부예요. 하나님이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호세아가 하나님 지금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근데 결혼하라는데 했죠. 했더니 고멜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모님이 자기 몸을 팔아요. 계속 남자들과 어울리고 계속 음란해요. 호세아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저 정신없는 여자, 저 정신없는 선지자, 저거 하나님 사람 맞아? 손가락질을 하는데, 여러분, 고멜이 밖으로 돌고 돌다가 팔려가 버립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서 옵니다. 다시 그 아내를 사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다 고멜같이 음란하고 다 음탕하고 나를 떠나 세상 가운데 지금 빌붙어 살고 있지만, 나는 기꺼이 나를 죽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랑하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난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저 같은 거 왜 안 버리세요? 그냥 버려요, 하나님. 그게 편해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왜 저 때문에 속을 끓이세요? 저 같은 것 때문에 그냥 버리세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요, 주님을 매일 괴롭히고 있잖아요. 저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세요, 주님?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모르고요, 정말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주님. 이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너의 일부를 주고 산 거, 네 소유를 내어주고 산 거, 그거 소중히 여기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소중하죠. 내 노력도 들어가고 애정이 들어갔는데, 제 돈 들었는데 제가 왜 사랑하네요? 사랑하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야,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너를 샀단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피를 고통 중에 쏟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너를 사망에서 구했단다.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영원토록 그럴 거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나보다 낮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너를 그저 바라본 적이 없어.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것이야. 네가 다시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기억해,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산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름이 뭐고 헬라어가 뭐고 히브리어가 뭐고 여러분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줄줄이 꿰면 뭐 할 거예요?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이 세상의 관심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탕한 나를, 세상을 향해 내 스스로를 팔아버린 나를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고 구속하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 사랑, 아무리 버려도 아무리 끊어내도 다시 붙잡으시는 그 사랑, 다시 너를 사랑하고 다시 너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여름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과 함께 쓸려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드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이 여름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로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